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꼭꼭 숨겨두었던, 언젠가 한번 드러내었다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서 더 깊숙하게 숨겨놓은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아니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작정한 것이냐 모른 척 하는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것처럼 생각되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 마음을, 그 꽁꽁 숨겨놓았던,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찾아오셔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당연히 그 결핍관 가운데 서 계시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원치 않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겉은 웃고 있어서 괜찮은데,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 안쪽에서는 혼자 견디고 있는 크고 작은 아픔의 자리들이 있는 것이죠.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아물지 않은 그 상처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덮어두었는데 바람만 그날의 그 분위기로 불어도 마치 눌러놓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고요.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서면 마치 연극 무대가 끝나고 화려한 조명이 끝나고 그 무대 위에 홀로 남는 것처럼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속에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순간도 있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 마음 깊은 자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상처 깊게 파인 흔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를 치열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찢기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로부터, 부모에게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좀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상처에 내가 매몰되지 않을 거야 생각해서 그 흉터를 감추지만 여러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뽀드락지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이러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그와 같은 겁니다. 작은 자극에도 피가 흐르는 연약함이 우리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방어 기제의 오작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삶에 찾아왔던 결핍과 거절의 경험, 여러분, 이 거절의 경험은, 리젝트 당한 이 거절의 경험은 어떤 이들에게는 분노로, 어떤 이들에게는 수치감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성경은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극이 오면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극이 올 때 바로 이 쓴뿌리에 부딪혀 오게 되면 나쁜 것은 더 커지고요, 좋은 것도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빛이 굴절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쓴뿌리 상처는 우리에게 분노를, 수치감을 안겨주면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은 더 확대시킵니다. 과거에도 나는 거절당했고 그런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더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날 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마치 바로처럼 그렇게 확대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깊이 파인 흔적의 자리가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어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더 큰 상처로 내 안에 드러나는 순간 나도 고통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많은 사람들과 SNS로 연결도 되어 있고요. 화려한 모임에 참석도 하지만 돌아서는 길에 밀려오는 그 원인 모를 고독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무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사람의 관계에 붙들리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왜곡되어 있는 거라는 걸 눈치채면서도 내가 분리에 대한 불안이 내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 관계를 놓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집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게 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존중과 배려 속에서 풍성한 삶의 기쁨과 충만한 마음의 부유함이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가 그 관계를 놓지 못해서 붙들면 붙들수록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끌려가듯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를 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존적인 소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양적인 팽창에 비해서 정서적 교감이 점점 더 부재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교회 모임 안에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우리 영적 상태에 있어서 많은 관계와 교제는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 그 안에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다 차단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고슴도치 같아서 내가 더 깊이 안아주면 상처가 되고 내가 오히려 그 상흔의 흔적이 남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와 교제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영혼의 기원을 상실하게 되고 근원적인 그 고립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힘겨움이라는 것. 여러분, 멈출 수 없는 번아웃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내가 이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만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번아웃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엘리야는 가장 정서적으로 밑바닥에 들어가게 되었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강박이 영혼과 육체를 모조리 탈진하게 만듭니다. 번아웃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아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가 불확실한 미래를 내 손에서 통제하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지쳐가고 내 생각과 내 말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말과 생각들은 내 안에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신념은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번아웃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내 삶의 결과는 바뀔 것이 없고 그런 악순환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 것 아니어도 좋겠어요. 이거 하나라도 통제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통제하기가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결핍감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바꿀 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무기력증으로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빈자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간. 그래서 그 빈자리에다가 돈을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를.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섹스에 중독되기도 하고 심지어 일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워커홀릭에 빠지는 거죠. 내가 더 일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쇼핑을, 또 취미생활을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들로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뭐하는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마음 한켠에 빈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상처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힘겨움의 자리, 그런 자리들도 덕지덕지 우리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우리 삶에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자리. 그 빈자리는 다름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할 때만이 이 빈자리는 채워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울 거야. 의식하지는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인 응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이면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부모 면허증 가지고 키우신 부모 계십니까? 운전면허도 있어야 운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 면허증 우리는 없어요. 내가 부모가 된다는 생각 깊이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인지 나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남들이 학원 보내니까 나도 학원 보내고 남들이 좋은 대학 보내니까 나도 좋은 대학 보내야 되겠고 남들이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나도 좋은 직장 가도록 하면 이게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힘겨움 이것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빈자리는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인 허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 밀려옵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그게 곧 나인 줄 아는 거예요.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기능할 것이 없고 내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가려고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는 취업하려고 죽을 지경이었고 나는 결혼하고서는 애들 키우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다 내 곁을 떠난 지금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지 몰라서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존재론적인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은 바빠서 사는 듯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내 우리는 공허해지고 그 결핍감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왜곡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대? 야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눌러놓았던 그 상처와 외로움과 힘겨움과 그 빈자리가 폭발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터져 나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상처와 외로움과 힘겨움과 그 빈자리 속에서 결핍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팔짱 끼고 우리에게 네가 그걸 좀 해결해 보면 좋겠다, 열심히 한번 살아봐, 이를 악물고 살아봐, 남들보다 더 강하게 두 주먹 불 끈지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어느 정도 채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결핍감을 느끼고 눈물과 탄식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 낮은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4박 5일을 뛰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걸음이 100걸음이라면 99걸음을 이미 오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결핍된 그 자리까지 오시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그 자리, 우리가 그래도 좀 반듯해 보이는 거기까지 오셔서, 자, 나하고 계약을 맺자, 너도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 정도 왔으니까 우리 쌍방간에 계약을 맺자. 아니에요. 우리가 볼품없고 우리가 그 상처와 외로움과 힘겨움과 그 빈자리 속에서 결핍감에 완전히 쩌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너는 나하고 계약을 맺을 만큼의 힘도 다른 어떤 것도 없지, 괜찮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어, 내가 너를 포기치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여전히 그 죄를 먹고 마시고 뒹구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너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쌍방간의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4가지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빈자리 속에서 몸부림치고 상처와 외로움과 힘겨움과 그 결핍감으로 고통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일할 것이니 나의 사랑을 취하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었다. 그 사랑을 내가 뭐하면? 믿으면. 뭐하면? 믿으면. 그 사랑에 내가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얼마를 들여야 되고 얼마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얼마나 헌신해야 되고, 아니요. 내가 심지어 그 사랑을 모르는 그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젊은 청년이 사랑을 고백할 때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매가 사랑을 고백하는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얼마를 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사랑을 따지고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사랑 받는 게 아니잖아요. 표정들 보니까 그쯤은 해야 받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사랑한다니까 그 사랑 내가 몰라도 100% 알지 못해도 뭐 하죠? 믿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오빠 변했어, 이 이야기가 그때 분명히 내가 이해했던 사랑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좀 이해되지 않고 그 사랑이 뭔가 선뜻 내 안에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친히 지불하셨군요. 내가 지불하는 걸 눈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 받아들이기로, 믿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고생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복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복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내 삶이 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왔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쉬지 않고 저는 기도함으로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살아가는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상처와 외로움과 힘겨움과 빈자리가 내게 찾아오는 중에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는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충만한 것을,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누구 곁에? 우리 곁에, 내 곁에 오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사랑은 늘 주는 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늘 주는 사람은 속상할 수도 있겠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VIP로 명명하고 섬기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더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 사랑 더 행복 축제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 가야 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으로 준비해 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이 을 중에 을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하기에. 그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알도록 가르치도록 그 사랑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상처와 외로움과 힘겨움과 빈자리 안에서 아파하고 통곡하고 왜곡된 사랑을 갈구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새로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귀한 복음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쉼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믿는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늘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늘 불평하고 기쁨과 쉼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나보다 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지금 그분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위로와 쉼과 만족과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